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오염의 상태로 잔존하고 있는 세상의 찌끼들을 고소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 누가 과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깨우치고 알려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심판을 이미 받았고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을 시인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건가요? 간혹 떠날 수 있습니까? 언젠가 떠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영원토록이라는 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가 아니에요. 영원 속에서까지란 뜻이에요. 영원 속에서까지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사는 그 형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사시기 위해 천국이라는 곳에 당신의 거처를 만드셨어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 천에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영원을 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안에 미리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나라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사는 연습을 미리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거기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너희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은지를 가르쳐 주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행복으로 살게 될 것인 것까지를 가르쳐 주러 오신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개거품 물고 쓰러진 그런 거 해주러 오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보고 함부로 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들어와라 나가라. 성령이 오시옵소서 누구 보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은요, 인격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성령이 들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들린 사람이 아닌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는 걸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게 무슨 괴기적이고 이상하게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귀신 들림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신 들린 그런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예로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들만 귀신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죠.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배우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정의까지 내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귀적 언행과 의심, 심지어 불신 등은 우리를 당황케 하고 아연케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성령이 일단 우리 안에 오시면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은 분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시는데, 왜 우리 안에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귀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서는 그런 마귀 같은 일들이 나오는가? 왜 그 귀신 같은 일들이 언행과 언사와 생각 등이 나오는가?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영향을 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근데 고입에서 하나님이 금방 가르쳐 주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고입에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주님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간하여 아뢰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을 때 쓴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야단을 쳐버린 것입니다. 왜 죽어? 네가 죽으면 나는 뭐냐는 것이죠. 내가 집, 재산, 가족 다 버리고 너 쫓아왔는데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막 야단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금방 너에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한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사탄아 이 마귀야,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귀신아 이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금방 성령 들린 사람 됐다가 금방 마귀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 베드로 안에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베드로 앞에 계신데 베드로 안에 마귀가 쏙 들어간 걸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어요. 귀신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마귀적 사고와 마귀적 행동, 마귀적 언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현실과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한마디로 용과 양의 전쟁터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은 지금 용들과 양들의 전쟁터라라고 할 수 있어요. 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와 그의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용.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 졸개들, 조물아기들이 용의 세력이 되어 쫓겨 나왔는데 그들이 온 천하를 꿰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꿰일까요? 용이 어떻게 온 천하를 꿰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꿰었던 그 내용으로 천하를 꿰겠죠. 그렇죠? 그게 뭐였습니까? 휘브리스, 교만이었어요. 피조물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살게 하는 것을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꿰어버렸단 말입니다. 네가 왕이 돼. 왜 네 위에 왕을 두니? 용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가치를 참 가치라고 속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자꾸 감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용의 꾀임입니다. 반면에 양은 누구예요? 양은 용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목숨까지 바쳐내신 십자가의 삶의 증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형제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참 가치요 힘으로 여기면서 오직 그곳에서만 행복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자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희로애락과 행과 불행을 얻는 세상의 힘의 원리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게 용과 양의 전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도 그 용과 양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투는 세상을 가르는 전투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이기도 한 거예요. 양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잉태된 새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용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자원과 이 세상의 힘으로 행복,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과 육체에 쌓아놓은 습관과 성품과 집착과 중독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동안에는 계속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싹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이 껍데기를 다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 양과 용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귀신처럼 성도들의 몸에 잔존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은 못 들어오지만 귀신의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끔 그렇게 귀신적인 언사, 행동, 사고 등이 나오는 거예요. 집착과 중독과 습관, 인격, 성품 이런 걸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더 이상 참소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적인 언사나 행동, 마귀적인 사고를 그들이 격동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은 못해요. 그 면에 있어서 마귀는 결박당한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살아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죠. 그죠? 우는 사자처럼 물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러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귀적 속성과 싸워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순간에도 마귀의 격동에 휘말려서 마귀적 언행과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귀신의 세력에 속한 자처럼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타락이 될 수 없어요. 잠시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끌어올려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아픔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마치 귀신 들린 자와 방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실제로 변하고, 어린아이 동자처럼 변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기들이 갑자기 할아버지 무슨 이순신 장군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하면서 불 속에, 물 속에 자기 몸을 막 던졌다가 나왔다가 자기 몸을 막 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귀신 들린 자의 삶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네 모습이 쟤랑 다르냐를 보여주는 것이지, 저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건 무시무시한 거야. 맞아. 근데 네가 바로 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너의 삶에서 나오는, 때때로 나오는 너의 삶이, 너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라는 걸 너는 왜 모르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들만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귀신 들려 지옥 갈 그런 사람으로 분류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내 모습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영원히 저런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으시면 언제든지 한순간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쟤는 저렇게 귀신이 들렸나? 당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마귀적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여전히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을 찢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여 조금 괜찮은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용이라는 것은 가상의 동물이죠. 저는 그 동양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용이 어떤 짐승들을 모아놓은 것인지 아주 잘 알아요. 돼지 코에다가, 뱀 몸뚱아리에다가, 쥐꼬리에다가 이렇게 12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용은 토템을 숭배하던 고대 시대에 짐승들을 신으로 여겼잖아요.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 주변 나라들을 정벌한 어떤 왕이
각 부족이나 나라가 섬기던 각각의 짐승들의 특징과 강점을 잡아 그려낸 것으로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다른 것들을 전부 정벌하고 그것들의 장점만 모은 거니까, 다 잘라갖고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니까 딴 것들을 다 정벌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은 이 세상의 왕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용을 갖다가 쓴 거예요. 따라서 용이라는 짐승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들의 힘과 이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도 넘어서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죄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복한 그 왕이 자기 얼굴을 뭐라고 표현하죠? 용안, 용나짝이란 뜻입니다. 자기 밥상은 용상, 침대인가요? 용포, 용이 뭔지도 모르고 용안, 용상, 용포 이런 단어들을 막 써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용이다라는 거예요. 야, 이 미꾸라지들아, 내가 용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말을 사용하여 자기를 표현했어요. 뿐만 아니라 용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욕구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고 드러나 있기도 해요. 등용문이라는 말 아시죠? 중국 황하상류의 용문이라는 급류가 흐르는 여울목 이름이 용문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잉어가 거꾸로 올라가다가 그 여울목을 타고 급류를 이겨내면 용이 되어서 승천을 한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힘써 용문으로 들어가자. 힘들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용문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용이 되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삶에 너무나도 중독이 되어 있어서 개천에서 용 났다, 미꾸라지 용 됐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써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천에서 용 났다, 미꾸라지 용 됐다라는 속담은요, 각 나라에 다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돼요. 개천에서 양 나야 돼요. 미꾸라지 양 돼야지. 이 미꾸라지 새끼가 용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전체가 합심하여 미꾸라지 용 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야, 개천에서 용 나야지. 그럼 자기는 개천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가르쳐요. 개천에서 용 나야지. 미꾸라지 용 됐다? 그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전부 용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부려요. 그 용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양의 삶을 가르치시며 양의 삶으로 인도해 가세요. 양의 문으로 끌고 가세요, 우리를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본문 13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듣는 것만을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이란 내 것이래요. 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뭡니까? 어린 양, 십자가, 자기 부인, 순종이에요. 어린 양의 것이에요. 내 것. 1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신다고요? 내가 예수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러 오신대요. 예수는 이 땅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어린 양으로 가라고 하셨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섬기라고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성령은 그 가르침이 왜 옳으며 어떻게 옳은가를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시는 성령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용의 잔재가 늘 다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다툼 속에서 자꾸 양의 편을 드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지금 이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보세요. 마귀적이니. 교회 안에 그들이 행하는 행위에 마귀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삼가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적이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귀신적 발상과 귀신적 사고, 귀신적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신 들린 자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야망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삶, 이게 다 귀신 들린 삶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며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것, 그게 귀신 들린 삶이에요. 예? 귀신 들린 분들아. 그 귀신 들린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용이 입에 물고 있는 게 뭐죠? 여의주입니다. 여의주는 내 뜻이 내 마음과 같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구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을여 뜻의입니다. 구술주, 여의주.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의주를 얻은 듯 무슨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때에 여의보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용과 여의주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이루며 사는 것을 힘이요 행복이요 구원이라 생각하는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게 용과 여의주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의주 물고 승천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의주 물면 지옥입니다. 뚝 떨어져요. 내 뜻을 세우고 내 뜻대로 내가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을 견지하는 그 사람은 절대 그 여의주 물고 천국 못 들어가요. 이렇게 우리 성도는 한편으로는 성령의 삶을, 다른 한편으로는 귀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인식하며 그분의 뜻을 꼭 붙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붙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푸뉴마예요. 잘 아시죠? 푸뉴마. 그 단어는 숨, 호흡, 바람으로 혼용해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두 가지로 쓰인 곳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주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계시죠. 그런데 바람이라고 번역이 된 말과 성령이라고 번역이 된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해요. 성령은 임의로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그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해요. 같은 푸뉴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을 잡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성령을 잡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에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하늘의 비밀을 모형으로 감추어 두셨어요. 그건 잘 아시죠?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붙들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을 붙들 거 아닙니까? 손바닥을 넓게 펴고 있다가 바람이 오면은 콱 잡으면 돼요? 잡힙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요, 바람은? 이렇게 쌀보리 하듯이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면 콱 막아요?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다른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바닷물을 그물에 잡아두려면 어떻게 잡아둬야 되죠?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땡겨 올리면 돼요? 어떻게 바닷물을 그물에 잡아둘 수 있어요? 응? 그렇죠. 톨스토이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톨스토이가 그의 책에서 바닷물을 그물에 담으려면 그물을 바닷물에 푹 담궈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람 속에 잠겨 있으면 돼요. 바람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바람을 맞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공기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게 폭풍으로 감지가 될 수도 있고 미풍으로 감지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편재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전 존재로 그분을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을 담는 거예요. 그물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그물이 물을 담고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바람을 붙들려면 성령의 뜻을 쫓아, 마귀의 뜻, 귀신의 뜻, 용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선 여러분이 성령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전 존재가 여러분 성령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노출되어야 됩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 은혜의 수단 3가지. 말씀, 성례, 기도. 여러분은 말씀, 성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만날 수 있지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노출시킬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하나로 늘 은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교회의 공적 예배에 목숨 걸고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은 그 성령을 붙드는 거예요. 자꾸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불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수요일 저녁 8시 반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 재미난 스포츠 경기를 보실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TV 드라마 예능 프로들을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육의 피로를 푸는 것과 육의 행복을 위해서는 유용한 것일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영적 유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일상과 허다한 세상 일로 시간을 보낸 후에 여러분의 일상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지금 어딘가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성은아 교인들 회개할지어다. 그들의 일상이 내일의 그들의 일상이 같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을 온몸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바람을 건져 올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시키고 있잖아요, 나를. 내가 하나로 지금 성령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앞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반복하여 일어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용과 양의 전쟁에서 점차로 양의 편을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가면서 부부싸움 하는 거 그건 어릴 때나 그러죠. 그죠? 요즘도 여러분 예배하고 나가시면서 부부싸움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죠? 점차 횟수가 줄어듭니다. 예배는 우리를 반드시 바꿔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런데 어딜 빠져요? 어딜 갑니까? 여러분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진짜 마음 편하게 놀다 오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왕 놀러 간 거 편하게 놀다 오라고. 근데 갔다 온 분들은 전부 하나같이 간증하기를 등산하러 올라가다가 돌 굴러 떨어져서 머리가 꼭 깨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러 갔던 사람이 뭐 바퀴가 빠졌는데 그냥 원래 날것서 빠진 건데 예배 빠지고 가고 하나님이 바퀴 빠뜨렸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부담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세요. 에이 차라리 교회 갔다가 가지 이렇게 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파워를
의지하지 않은 채 그냥저냥 벼락 같은 은혜를 우연에 의지하여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용의 미혹에 수시로 넘어갑니다. 그게 귀신 들린 삶이에요. 성령을 안에 모시고 귀신 들린 삶과 방불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세요? 쉽습니다. 코끼리의 목에다가 굵은 쇠사슬을 걸어놓고 며칠간 묶어두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힘에 대해서 자신 있는 코끼리는 쇠사슬쯤이야 하면서 요동을 쳐보죠.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는 그 목줄에 서서히 주눅이 들어요. 결국 코끼리는 자포자기하고 그 쇠줄에 순응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코끼리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 그 다음에 쇠줄을 빼고요, 얇은 동아줄을 코끼리 목에 걸어요. 코끼리는 그 뒤부터 그 얇은 동아줄로도 제어가 돼요. 실을 묶어도 그 실로 제어가 된다 그래요. 용은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을 자꾸 우리 눈으로 목독해 함으로 해서 우리를 자포자기의 상태로 몰아가는 수법을 써요. 실수와 넘어짐이 잦아질수록 우리는 용의 유혹에 더욱더 쉽게 넘어가요. 그때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막강한 바람이신 성령을 경험케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용의 유혹을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폭로되는 용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과 함께 하면서도 용의 삶을 사는 것을 폭로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도 줍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용의 삶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특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의로울 수 없으며 단 한순간도 선할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드러나는 그 귀신의 삶에 당면할 때에 불안함과 안타까움과 죄스러움과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양의 삶의 고귀함과 가치 있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주는 쾌락과 매력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죄로 인한 어떤 고통을 허락하실 때, 야, 죄라는 건 우리에게 이런 걸 갖다 주는 거구나. 야, 차라리 이런 죄 없이, 이런 권모술수, 이런 거짓 사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저 홈리스가 훨씬 부러워.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양의 삶의 고귀함과 가치 있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게 왔다구나. 우리는 거기서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왜? 양들이 용의 삶을 살면 반드시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가슴이 묵직하고 답답하고 불안해요. 이건 아니구나 배우는 거예요. 용의 삶이 주는 쾌락과 거기에 비례하여 오게 되는 하늘 백성들이 겪는 심적 고통을 함께 겪게 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이 용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피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지를 직접 경험케도 해 주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로 오는데 보통 제가 비가 안 오면 한 50분에서 55분 걸려요. 안 막혀도. 근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이 빗길 운전에 미숙해서 참 그 운전을 그렇게 슬슬슬슬 하다가 꼭 사고를 내고 오다가 사고가 4건이 났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빗 사이로 막 가면서 잘 왔지만 막 오는데 제 앞에 차가요. 빗길에 휘청휘청 하면서 가는 거를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갔어요. 빗길에 미끄러지는 건지 저 사람이 술을 먹은 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물이 많이 이렇게 고인 웅덩이를 그냥 확 지나가다가 차가 핑 돌면서 몇 바퀴 돌다가 4차선 밖에 있는 둔덕을 쿵 밟고 섰어요. 저도 바로 뒤를 쫓아왔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를 밟고 밟은 김에 그 사람 앞에 섰죠. 서서 혹시 그 사람이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봐 제가 갔어요. 갔는데 경미한 사고였어요.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에어백도 안 터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두들기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쫙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새벽 4시에 3시 반에 나와서 제가 30분쯤 달렸으니까 4시쯤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건 좋은데 술이 왕창 취했어요. 기분이 묘하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몇 마디 물어보는데 그분이 계속 듣던 설교니까 제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님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차에서 내리더니 탁탁탁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 하나님은 이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갔는데 낮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버뱅크에서 멕시칸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불경기에 이제 쫄딱 망하신 거예요. 근데 망한 게 자기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일가 친척 돈들이 거기에 다 들어갔는데 1년 반 만에 쫄딱 망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도 거의 60이 다 돼갔는데 다시 이제 일어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나는 이제 이렇게 끝이다라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망하니까 믿음은 개뿔이나 다 하나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근데 3일 전에 어떤 분이 본인한테 저희 교회 설교 CD를 200개를 갖다 줬대요. 200개. 그래서 3일 동안 왔다 갔다 이제 가게 정리를 하면서 CD를 들은 거예요. CD를 듣다가 최근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이렇게 들었는데 점점 설교를 들을수록 내가 이게 죽을 일이 아니라 성도에게 필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너무너무 이게 힘이 들어서 술을 12시까지 마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CD를 갖고 집에를 가는데 그 다음 편이 궁금하고 다음 편이 궁금하고 다음 편이 궁금해서 12시부터 4시까지 버뱅크에서 왔다 갔다 프리웨이에서 왔다 갔다 4시간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 이분이 누군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문을 열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해서 나는 절대 못 죽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어떻게 죽여? 절대 못 죽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폭로가 될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망만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티끌이군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삶이 내 안에서 격발되어 나올 때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내가 경험하면서 야, 양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자꾸 용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양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출간이 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자서전 와서 내 빛이 돼 주소서에 테레사 수녀님의 편지들이 몇 개 실려 있는데 참으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내용이라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편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주께서 제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냉담, 공허의 현실이 너무도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끔찍한 상실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과 외로움,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제 마음으로도 이성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영혼 안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분 자서전을 보면요 50년 신앙생활 동안에 의심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1979년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속에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사랑과 용서의 힘을 설파하던 그 순간에도 자신은 내면에서 포착되지 않으며 느낄 수 없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계시고 나에게도 계시고 내가 만나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계시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에도 계세요 라고 멋지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셔 라고 의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조금 안심이 되세요? 아닌 것처럼 속이고 살았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거 외계인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대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꾸 놓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있어?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뭘 어떻게 저만 큰일 나는 거지. 죽는 날까지 뭐 한 거예요, 저는요.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죽어라고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해갖고 그럼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1948년에 쓴 편지에는 제가 얼마나 더 신을 느끼지 못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했고 1959년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인간의 영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내가 영혼을 위해 일한다고? 신이 없다면 영혼도 없다. 1960년에 쓴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내 미소는 가면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망토다. 저는 테레사 수녀님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평생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천국 입장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의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심지어 부정하며 그렇게 불명확한 신의 뜻을 쫓아 사는 것보다 자기 내면의 육의 소리를 청종하며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 마귀적 발상이죠. 그건 귀신적 발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의심과 고민과 번민이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령과 함께 거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귀신의 삶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라 망고땡이다. 자유롭게 살자. 그렇게 되던가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 안에 양과 용의 전투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귀신의 삶이, 용의 삶이 괴롭다는 건 여러분은 성령과 연합하여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고민과 고통과 번민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심과 번민과 고민은 믿음의 일부예요. 그 말은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한 의심과 번민과 고민은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도가 겪는 고통과 불안은 너무 커요. 그러한 것들을 늘 한아름씩 가슴에 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험하고 배우고 인식을 했으면 이제 하나하나 버리면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함께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성령 앞에 노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예외 없이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충만할 때와 처질 때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적 리듬이 다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면 성령의 임재에 더 자주,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솔직해야 돼요.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솔직해야 돼요. 전부 자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해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해도 구역예배 백날 해도 맨날 똑같은 거예요. 전부 지자랑하고 거짓말로 지자랑하고 연극하다가 오기 때문에 나올 때는 멍하니 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역예배를 왜 합니까? 친목계를 가세요. 동창회를 가시던가. 성도는 양과 용의 전투를 경험하면서 다른 이들은 어떤 전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서로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기고 있어, 이렇게 싸우고 있어, 지난주에 나는 이렇게 졌어, 이런 거 내어놓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늘 홀리홀리야. 구역예배 가서도 성경책을 안 놔요. 심장에 꼭 붙이고 있어. 이걸 감히 어디다 내려놔. 집에 가면 꼭 화장실에 있어 그거. 화장실에서 성경책을 해방시켜주세요 제발. 성경은 화장실에서 보는 책 아닙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령 앞에서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진보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늘 고립된 삶을 살아요. 늘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가면 속에서 헤매면서 마치 누에고치 속의 번데기처럼 거기서 못 나오고 늘 거기에서 오물락 오물락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가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실체를 폭로시켜내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은 이들이 왜 과거가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가는 중인데 왜 부끄러워요,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잖아요. 지금의 삶은 잠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학습하고 교육받는 그런 찰나의 삶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솔직하게 자유롭게 털어놓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를 예로 들어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에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해요. 물론 이 에피소드의 중심 메시지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폐하신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차별 또한 철폐하시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한 부분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개라고 부르신 거, 그리고 그녀가 그러한 주님의 처사에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개됨을 인정하는 거. 네가 랍비면 랍비지 개가 뭐냐 개가 안 되들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둘로 봐요. 하나는 정말 귀신이 들린 그 여인의 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딸의 귀신 들림이라는 그 상태에 의해 불행해하고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인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귀신 들린 딸은 진짜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귀신 들린 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기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는 거예요. 그녀를 고쳤더니 귀신이 나간 것이지 귀신이 나갔더니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잘 보고 성경을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다른 것에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 빼앗기고 있는 상태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데몬 포제스. 그 귀신 들림이에요. 따라서 딸이 귀신 들린 것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을 넘나드는 그 여자, 예수가 앞에 있는데 내 딸에 묶여서 행복과 불행을 예수가 아닌 이 딸의 귀신 들림에 의해 넘나들고 있는 그 여자가 귀신 들린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고쳐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를 누구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주체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예수 말고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많아요.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많아요.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게 마귀란 말입니다.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 부인하는 자는 전부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그 상태를 가리켜 주님이 개라 부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의 개는 구속사 속에서의 유대인의 그 선택적 위치에 대조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1차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나 귀신 들린 자에 관한 그 메시지의 측면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그 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하나님 자녀됨을 거부하고
돈, 자식, 명예, 인기 등의 마음을 빼앗긴 아담의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게 되죠. 그렇게 살다 가요. 그들이 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었던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힘들을 자기의 행복과 불행의 판단 기준, 근거로 삼아 사는 모든 일들은 이들이 다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이방인이고 그들이 개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명칭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에요. 이게 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자다. 이게 딸 들린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은 귀신 들리고 어미는 딸 들렸는데 둘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를 고쳐내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세상의 힘에 묶이고 계세요?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안 빼먹고 교회 봉사 잘하면 이 세상의 힘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요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가르침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을 점점 용의 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아부하여 아니면 땡깡을 부려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걸 기독교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용의 세력화 되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은 구원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 시대에 성공신학, 번영의 신학, 기복주의, 신비주의 전부 뭐예요? 용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만 아는 단어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였거든요. 메시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여, 메시아 당신은 저의 이 불쌍한 처지를 아시죠? 예, 개요?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왜? 저는 딸에게 매여 있거든요. 묶여 있거든요. 저 개예요. 그러나 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끊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떡 부스러기 나에게도 좀 주세요 그러죠. 마가복음으로 가면 요 이야기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요 이야기 바로 뒤에 칠병이어의 기적 나옵니다. 그건 다 뭐예요? 이 세상에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바로 그 떡 나에게 주시면, 메시아가 그 떡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불쌍한 처지, 이 개 같은 처지,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에서 내가 벗어날 텐데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교회의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여러분, 이 구절들 보시면서 야, 예수님도 참 입이 걸다. 처음 보는 여자한테 개가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비추어 보아 우리는 모두 뭐다? 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더니 몇 명이 교회를 나갔는데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조금 너무 이제 과하다 싶으니까 여기 개라는 단어를 들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애완견 애완견이라고 썼더라고요.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애완견들이세요 여러분은요. 별반 뭐 다를 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떡을 먹은 개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계속 그 개의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이야기해보세요. 맞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그 개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거에 묶여있고 저거에 묶여있고 요것에 묶여있고, 그거 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늘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개예요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과분해요. 왜? 거기는 개는 안 닿는 데거든요. 개보다 못한 인간들만 다는 데니까. 근데 나는 거기가 달려 죽은 자거든요. 그러한 나를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 예수님이 야, 세상에 내가 너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래요. 아니, 뭐라 그랬다고?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랬다고?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노연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 이 여인이
바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다 라는 의미에서 메갈레 피스티스, 메가톤급 믿음이란 뜻이에요. 메가톤급 믿음을 이 여자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거기서 풀리니까 딸이 귀신에게서 풀려난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서 노여나는 거예요. 이게 축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에게서 노여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어린 딸이 어머니가 집에 갔더니 침상에 누워있다 그래요. 침상에 누워있다라는 이 어구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관용구로 사람의 죽음을 가리킬 때 자주 쓰던 어구예요. 믿음은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되어 풀려나는 건 세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죽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아주 그냥 밥맛 뚝 떨어지게 해주겠다고 이 땅에 예수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그걸 더 얻어내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개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괜히 내가 그래도 개보다는 나을 줄 알았는데, 티끌이 개보다 나아요? 티끌이? 개가 훨씬 낫지. 응?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과 공주들로 만들어줬다는 그 복음 꼭 붙들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인식하고 포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진지하게 서야 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되고, 열심히 또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열심히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 힘써야 되고,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교만 떨면서 나는 혼자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불렸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지 여러분 개인을 절대 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교회를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교회의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강력한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감동적으로 들었던 설교를 나중에 CD로 들을 때 그때는 그렇게 괜찮았는데 이거는 이제 들으니까 별로네, 그런 거 가끔 있죠.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구역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가서 솔직하게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것들 잘 나누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가 우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마귀를? 말씀과 기도, 예배,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노출될 때 그는 나에게 범접을 못해요. 내가 엉뚱하게 이상한 거 보고 있고, 밤에 몰래 일어나서 그리고 그냥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무슨 내기 골프나 하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홀랑 잡아먹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자주 노출돼 있으셔야 돼요. 자주.